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모시는 입헌 군주제의 나라입니다. 입헌 군주제는 말 그대로 헌법은 있으나 그 나라의 주인이 왕, 천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천황이라고 표현하죠. 이 천황은 말 그대로 하늘의 황제이고 일본 일왕 천황은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기는 태양을 나타내고 천황은 태양의 아들. 그래서 태양의 후예라는 일본에 관련된 영화도 있고요. 일본의 자위대, 해상자위대 해군의 국기는 그 태양이 빛을 발하는 국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천황을 신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 전체가 천황의 것이죠. 일제시대에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군인들, 전쟁이 나면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황을 위해 죽는 겁니다. 일본은 수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도 전쟁하고 러시아도 전쟁하고 또 동남아도 침범하고 파죽지세로 그 기세를 몰아서 미국의 진주만을 칠 때도 일본 군인들은 신의 아들 천황의 명령이니 죽음을 불사하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천황을 위해서 일개 국민의 목숨은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일본이 무서웠냐면 진주만에 가서 돌아올 수 있는 기름을 넣지 아니하고 가서 비행기로 그대로 자살 특공대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에 일본 군인이 타서 그대로 돌진하는 그런 식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제시대 군인이었던 한 일본 군인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천황을 신의 아들로 믿고 충성을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 하는 전쟁이길래 당연히 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하고도 이겼고 동남아도 다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자탄을 맞고 천황이 항복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 천황이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항복을 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한 인간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세뇌되었고 무모하게 됨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참 진리를 모릅니다. 누가 진실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기에 거짓과 속임이 난무합니다. 또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돼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압니다. 무조건 사람을 신처럼 의지하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복된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참 진리를 말해줘도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올 그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말세 그때에는 거짓 메시아, 거짓 구세주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 완도의 좁은 섬에 5만도 안 되는 인구가 있는 이 완도에도요, 각종 이단들 교회가 다 들어와 있어요. 놀랬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종말 때는 전쟁과 기근, 지진 같은 자연 재난이 증가할 거다. 우리 몸소 체험하잖아요. 말세 때는 기독교가 미움을 당하고 교인들이 이탈하고 배교하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점점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심이 팽배해질 것이다. 예전에는 각국의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나오면 그래도 선을 위해서, 인류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온통 자기 국가의 자기 이기심에 백성들을 흔들고 국민들은 거기에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종말의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끝까지 인내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는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그때가 오리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초창기에, 즉 예수 말만 꺼내도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그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 방법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6장, 후서 말씀 6장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첫째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자신은 부단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6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 당시 수준 높은 헬라 철학도 다 섭렵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한 논쟁, 철학에 대한 논쟁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희한하죠. 이렇게 똑똑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예수라는 얘기는 들어봤으나 이 율법에 있는 예언자 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저 갈릴리 저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것을 결부시키지 못해요. 자신이 워낙 똑똑하고 잘났는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말로 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바울보다 훨씬 가방끈이 짧은데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죠.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한테 논쟁 하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존재 그 자체의 강렬함에 바울은 그냥 무너져요. 엄청난 반전이죠. 자신이 그렇게 공격했던 대상이 자신이 충성을 다한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순간 바울은 얼마나 등짝이 오싹했겠어요. 등골이 오싹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복음 전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6장 2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즉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인생의 전환점이요.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썩어질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어령 교수를 보면 지금도 늘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똑똑하고 석학입니까? 이분은 이미 젊은 날에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조목조목 비판하던 비판적인 지성인이에요. 철저한 이론과 논리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어령 교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 양반의 강의를 들으면 1시간이 지나도 그냥 푹 빠질 정도로 말재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비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만사형통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고 그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손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역시 마지막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논리, 이론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향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절박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처절한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은혜가 강렬할수록 우리들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며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건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무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120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노아가. 그런데 노아 가족만 만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명령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나자 자기가 정성스레 뼈 빠지게 고생하며 헌신하며 세웠던 그 방주가 자신 가족이 구원받는 최대 수혜자의 방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 주 안에서 결코 공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면서 행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에 더 공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이 직분을 행함으로써 얻은 복에 대해서
우리 4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고 채찍을 맞고 감옥행을 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신앙의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깨끗함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런 거 없이는 두들겨 맞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늘 서 있어서 의의 병기, 성령의 검과 방패로 무장한 삶을 살았다.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았으나 참되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영광이었고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할 때 내가 수많은 욕을 받을 때 참담하지만 내가 그에게 거짓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줬다는 그 자부심과 그 진심이 나를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견디게 해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사기치고자 남의 재산을 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자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인도하고자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주고자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6장 10절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세상의 물질로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결국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가치가 없으나 우리는 영원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긍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분과 직책에 자부심과 감사와 긍지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 귀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해도요. 그 비방 속에 그 욕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그 직분에 대한 고귀함과 갈망이 그 비난 속에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저 집사가 저런다. 저 권사가 저런다. 장로가 목사가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을까요? 기대하잖아요. 우리에게 선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마저도 헌신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느냐? 자신들은 아직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단이 승리하는 길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황당하고 당황한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권사님이 안 계신데 이 안 믿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을 갔더니 거기 앉아있는 가족의 지인 되는 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야,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후다닥 튀어나와요. 누가 가족인지 제가 이제 물어서 얘기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고 그러니 연락은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정도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상황도 안 되고 예배를 요청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 예배는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의금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말에 욕이 엄청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더라. 그 지인이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건 줄 아시나 봐.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도 안 드려주냐. 딴 데는 보니까 다 한다던데. 그렇게 욕을 엄청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예배 초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욕 안 먹습니다. 뭘 하는지 보여주세요. 한번 참관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요, 교회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복을 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올까요? 여러분이 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나한테 가자고 얘기 안 했잖아. 너만 맨날 갔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 설득시키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말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죄수로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그 전 과정에 함께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것보다도 그 현장에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자로 개선장군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의 중요성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에 동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직분의 변질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헌금하여서 교회 세상에 대해서 쓰고 베푸는 데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시작하며 최초의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것은요, 교회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연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런 집사들을 잘 교육시켜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잘 섬기게 하도록 세운 것이 직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올바른 정통 신학을 교회에서 제대로 잘 배워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온갖 거짓과 사기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의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며 교주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신천지는 자기 교인들을 정통교회에 보내요. 추수꾼이라고 파송해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요. 일반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이 추수꾼이 와서 하는 것은 간단해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새벽 기도부터 모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면 한 석 달만 지나면 목사님, 저 사람 열심입니다. 저 사람 성가대에 세워주십시오. 저 사람 뭐대에 세워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되면 거의 중직자가 돼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교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선한 마음으로 사기꾼인 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딱 얻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성경 말씀은 다른 것 같아. 내가 제대로 성경 공부 아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래서 신천지 전문 교육하는 사람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해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 교육자를 공격합니다. 저 교육자 이상하다. 말씀이 이상하다. 그래서 교육자를 쫓아내고 나중에 교회를 분란시켜서요. 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고부활이 있어서 이런 추수꾼의 이거를 산 옮기기라고 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일반 세상 사기꾼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문이설로 꼬셔서 여러분들을 홀라당 하는 겁니다. 또 교주가 30년을 구형받고 판사가 23년을 때려서 감옥에 있는데 그를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JMS 어느 날 요양보호사를 뽑으려고 사람들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하는데요. 제가 어떤 한 여성분에게 교회 나가십니까? 네, 나갑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주말씀 교회 나갑니다. 제가 명색에 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했고 완도의 군의 교회들을 다 아는데 주말씀 교회 처음 들어봤는데요. 주말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저 전망대 가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JMS 아닌가요? 정명석 그 약자로 JM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JMS요? 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명수 장로님이 거기 정명석 교회 아니에요? 대놓고 이제 딱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내가 그 정명석 씨 감옥에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세요. 무죄입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아니 재판에 10년을 살고 나와서 이번에 다시 1심에 23년 판결을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 보면 어제도 제주도 광주 이쪽에 그냥 포스터가 우리 정명석 총재는 무죄다 그러고 막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무죄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요양보호사를 쓰겠습니까? 이제 오면 다 전도해가지고 다 끌고 가지 않겠어요? 너무나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완도 장날마다 여호와 증인이 저 폭포 앞에서 파수대를 들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 교회를 포장해서 알리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사기 당하면요. 여러분 되돌릴 수 없어요. 영혼을 사기당하는 건데요. 그런데 나는 장날마다 여호와 증인의 파수꾼은 봐도 우리 교인이 폭포수 앞에서 전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알리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만약 제가 가라 그러면 왜요? 제가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알리지 않나요?
왜 전도에 손 놓고 이 태신자 작정서 쓰시라기도 안 써요. 이거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쓰시라고요. 전도해올 사람을 쓰면 더 좋고요. 그러나 전도해올 사람이 없나 봐요. 그거는 한 99세 정도 되셔야만 내 주변은 다 죽어서 없습니다. 이러면 모를까. 이단들이 열심히 여러분이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단 사기꾼들이 다 낚아채 간다니까요. 한 번 세뇌 당하면 못 배워요. 결코 이단에 빠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완도뿐이 아니고 해남뿐이고 어디 서울 외지뿐이면 관심 있으면 꼭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비정상은 뭡니까? 옆에 교회를 가서 빼오라고 보내는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성강교회로 보낼까요? 빼오라고? 시온교회 보낼까요? 빼오라고?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확실한 예방 주사를 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해피투게더 예수초청 잔치예요. 알곡이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결혼 하나 잘못해서 온 나라가 풍비박산 난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라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다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로 망한 겁니다. 가룟 유다 축복의 자리에서 재물을 탐하다가 축복의 직분이 원수의 직분으로 돼버렸어요. 롯은 잘 살고자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그 타락한 소돔성에 들어가서 아내와 딸들이 다 타락에 물듭니다. 그래서 심판 때 결국 소돔성에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는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려요. 나중에 그 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탄생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책, 주님이 주신 직분, 사명,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신 겁니다. 결코 그 직분을 해방받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 축복된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사오니 가장 좋은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